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적으로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 많이 추우시죠? 건강 괜찮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입니다. 잠결에 잠이 안 깨서 몽롱하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둘째랑 같이 잤는데 밤에 실례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에 잘 가렸거든요. 오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옷 입어, 옷 갈아입어. 이렇게 깨웠더니 막 비몽사몽이에요. 막 짜증을 저한테 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밤에 얘가 한번 깼었어요. 깨서 벌떡 일어나길래 야 너 오줌 마려워? 오줌 마려우면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쉬하고 와. 그랬더니 얘가 잠깐 고민하더라고 잠결에. 그러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자는 거야. 그때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잘 자나? 그러고 혹시 오줌 안 쓴다 그러면 만져봤더니 취한 거야. 깨웠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죠. 아니 분명히 내가 아까 밤에 일어났을 때 야 너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잠결에 안 간 거예요. 못 깨서. 그래서 제가 하도 짜증을 내길래 제가 가슴팍을 손바닥을 찰싹 때렸어요. 야 일어나!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때야 비로소 얘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옷 갈아입고 자기 젖은 거 다 주섬주섬 다 정리해서 빨래통에다 넣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몽사몽 하다가도요 순간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 잘 깨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비몽사몽하지 않고 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비몽사몽할 때의 느낌을 다들 아시죠?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 모르겠는 그 상태, 그 상황, 우리 영적인 무감각 졸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르기는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신앙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잠들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감각, 죄의 무지가 또 내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오늘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단박에 깨어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깨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깨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눈을 뜨다,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깨다라는 것은 정신이 바짝 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정신이 바짝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이 바짝 나는 이 시대를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지혜로운 눈을 떠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성도로서 생각이 깊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골 작은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 이 신부를 돕던 소년이 실수해서 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례를 집례하던 신부가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떠는 그 소년을 향하여 뺨을 때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이 엄숙한 성례에 네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쳤더라는 거예요. 소년은 그 일 이후로 일생 동안 이 성당에 발을 딛지 않았고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공산주의 지도자인 유고, 옛날에 유고 나라 아시죠? 유고슬라비아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티토 대통령은 얼마나 압제를 펼쳤는지 수많은 사람이 이 대통령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느 큰 도시의 주일 미사에 신부를 돕던 소년이 역시 또 실수해서 이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이 소년도 마치 똑같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신부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이 소년을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니? 나도 어렸을 때 실수가 많았단다. 그러고 보니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유명한 대주교가 된 훌톤 신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은혜, 말씀 안에서 자기의 행동과 말과 삶을 지혜롭게 하여 성급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리게 하려는 이 마귀와 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로움이 없다면 어느 순간 경솔한 모습,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결국엔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섬기고 믿음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 있는 분별력 있는 눈을 뜨시고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있다는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연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잠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깨어있다는 것을 기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의 이야기를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워놔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첫 해에 기름 보일러를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이 채워져 있길래 괜찮겠거니 하고 틀었어요. 근데 여기가 추우니까 생각밖에 이게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기름 게이지가. 그래서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졌어요. 밤에 추워가지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보일러가 멈췄어요.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부랴부랴 넣고 싶어도 주유소도 문도 안 열고 아이들은 춥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는 신앙에 대한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바쁠 때 힘들 때는 잠깐 쉬기도 했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이 연속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깨어있다는 것은 연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특별하진 않고 비록 뛰어나진 않아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나는 성경을 씁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닐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자주 꺼냅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끄럽게 고백하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장도 못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못 썼어요.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꾸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꾸준하지 않으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것으로 내 명예를 삼고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매일매일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도 의미합니다. 한 번은 뜨겁게 체험하고 한동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삶에 쉬어있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깨다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다, 잠에서 일어나 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뭐냐?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일어나다, 변화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다가 정신만 이렇게 깨어서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를 떼고 몸을 일으켜서 기지개를 하고 발을 내딛어서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명령은 삶의 변화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제점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단정하지 못한 것, 두 번째로 방탕하고 호색한 것,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일어나야 될 것은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단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외형을 의미합니다. 즉 젊을 때의 외형, 장년 때의 외형, 노년 때의 외형이 다른 거예요. 즉 그 시절에 가져야 될 정돈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단정하라 라는 의미는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가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몇 년 전에 속초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죠.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 속초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이 부인과 35주년 기념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그래서 속초에 불이 났는데 이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밤에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오지를 못한 거예요. 오지를.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요, 그 오지 못한 것 때문에요, 그 속초시장이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그 속초시장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그것 자체적으로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할 땐 목사의 모습으로, 집사할 땐 집사의 모습으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못하는 것, 당연히 보여야 될 모습을 못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깨어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원하는 모습으로, 내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났다, 깨어있다, 잠들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변화되다 일어나다의 두 번째, 방탕하고 호색하고 이럴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자리에서 벗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교인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방탕, 호색, 그 당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웬만큼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따라가도 돼, 그들처럼 살아도 돼, 얼만큼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날 때 너희가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느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할 때 오늘 우리가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행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분별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다 변화되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다투거나 시기하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툼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또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다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과 동조하여 같이 편을 나눠서 그렇게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을 때는 그 다툼이 멎어져야 돼요. 다툼이 봉합돼야 돼요. 싸움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상대가 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서라도 그 다툼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다툼의 자리를 끝낼 수 있는 것, 위로하고 봉합할 수 있는 것이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다툼을 멈출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야, 처음에 흔들어서 깨워줘. 야, 일어나. 너 실수했어. 근데도요, 못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돼지가 땅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땅에서 홍시를 발견했습니다. 홍시가 얼마나 맛있어요. 다들 홍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얼마나 맛있어요. 홍시 한 박스 있어요. 이 돼지가 홍시를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홍시가 땅에 있었으니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또 홍시가 나올까 봐 땅을 막 파기 시작했는데 땅에서 홍시가 나오니까 홍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만 대를 다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유리 조각도 나오고 뾰족한 돌도 나오니까 코로 땅을 파다가 코에 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이 돼지는요, 이 달콤했던 홍시의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데도 땅을 파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쳐서 거의 죽을랑 말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하늘을 향해서 뒤로 벌러덩 누웠는데 저 나무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홍시가 달려있어요. 이 돼지는 바보 같은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향해서 달콤한 향해서 우리가 그거 모르고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게 나온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눈을 돌려 하늘을 보면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한번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낮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지금이 우리가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본문은 아직 밤이지만 낮과 같이 단정히 일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지만 마치 낮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대도 어둡고 욕먹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잠들지 않고 번쩍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영혼의 우리의 심령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어려움, 전쟁, 혼란할수록 어려울수록 그것이 주님의 때고 우리가 헌신하고 일어나야 될 때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스도 옷 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주님 찾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다툼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잠깐 잠들진 않았습니까? 또 비몽사몽으로 하나님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끊이지 않고 주님 찾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다툼의 자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사도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